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아마 가족들, 친지들 모일 것이고 또 이번 주간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동일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나와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을 빗대어 설교하지만 동시에 저의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고백이라는 것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가정에, 저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늦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처음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했었고 배우지도 못했고 저를 후원하는 후원자도 없었고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병에 걸려서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부모 대신에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부모 대신에 너의 부모가 되어 너의 인생에 복을 주겠다.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제 귓가에 제 마음에 울려서 저는 지금까지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명절의 때 고향으로 갑니까? 내 뿌리가 내 고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외에 입양했던 한국인들이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왜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으려고 할까요?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근원은 결국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원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 무엇이 이렇게 담겨져 있느냐? 메마른 땅에 뿌리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맑은 시냇물가에 내 뿌리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과실의 열매가 달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담겨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복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쫓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복의 뿌리가 된다고 하면 명예와 권력을 쫓을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그의 인생의 행복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가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복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것들은 채우려고 채우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목마르거나 궁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고 복의 뿌리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영원히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고자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리라. 저는 늘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왜요? 저는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만남의 복도 주시고 인생들을 통해서 도움도 얻게 하시고 또 존귀한 자리에도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힘든 상황을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느냐. 이때 내가 누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재산도 뺏기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악한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니 수많은 전리품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 충분히 전쟁에서 이긴 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소돔 왕에게 다 양보합니다. 그가 왜 양보하느냐? 혹시 소돔 왕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을 얻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복을 얻기 원했어요. 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살아가리라. 복을 얻기 위해 세상에 기웃거리고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며 그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복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저는 다른 보호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주는 복을 거절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나는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통장에 돈이 쌓여 본 적도 없고 제 개인 자동차를 소유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집을 얻어 본 적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살게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머리 조이며 살게 하지 않더라고요. 손을 빌리며 궁핍하게 살지 않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복을 받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 번째, 매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이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목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목회를 이루어가길 원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번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어떤 분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물질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종도 되고 싶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종속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분. 그래서 저는 매번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한답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내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고 싶고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의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나의 상황의 한계. 아브라함은 알듯이 99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의 아내도 90세가 됐는데 자녀를 잉태할 수 없도록 태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형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한 번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라야, 내가 1년 후에 이맘때에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것도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복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상황을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출신의 한계를 넘어서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자 그 아버지의 출신이 어떠한지 우상 숭배하던 자와 상관없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의 출신, 나의 부모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결코 후원해 줄 수도 없고 재정에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던져진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인생은 출발점이 누구보다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도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임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 왜 부모는 돈이 없을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님은 암에 걸리고 어머님은 중풍에 들어놓여 계시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바하면서 또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는 중에도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하루에 2끼, 1끼 밥 먹을 때도 많았어요. 책을 사느라고 책값 내느라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어떤 신학생은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겨울 내내 노란 파카를 제가 되게 얻어가지고 그거 하나 입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래도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잠바가. 근데 어떤 친구는 일주일마다 옷이 바뀌어요. 등록금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나도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다면 저 장로님들 가정에 태어났다면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텐데 그때 등록금이 부족해가지고 산속에 저희 총신대학교 뒤에는 기도굴이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값이 없으니까 물만 마시고 그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줄 것이다. 그 뒤부터 제가 공부하는데 한 번도 등록금이 부족해서 공부를 멈춘 적이 없어요. 공부를 대학교 4학년, 신학대학원 3년, 유학 3년, 유학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지금 제 아들도 미국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돈이 있느냐? 돈 없어요. 유학 떠나기 전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의 육적인 아버지야. 일시적인 아버지일 뿐이야. 너에게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너에게 진정한 영원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야. 이제 나는 너를 여기까지 키웠으니까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구하지 말고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하나님께 얻어라. 나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제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얻어라. 지금 유학하면서도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카톡이 문자가 와요. 매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한대요. 도와주지 못해서 감사한 거예요. 넉넉하지 못해서 감사해요. 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얘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실이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줘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그걸 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도움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참 여색을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첩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힘이 없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 왕의 후첩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이 힘없는 남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 네가 큰 심판과 네 가정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건짐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러기를 2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손길, 내 손길, 눈길이 가지 않는 그곳에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내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더 그럴 거요. 매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구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면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자손에까지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받고 나서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떤 복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받았던 그 아브라함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후손에까지 흘러가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위에 신실한 목회자분들의 가정을 여러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렵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 진짜 신실하게 돈에 대한 욕심 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임국현 선교사님 가정을 보아도, 오주영 선교사님 가정을, 그 자녀들을 보아도, 김승견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보아도, 김영규 선교사님 그 자녀를 보아도, 김종환 선교사님 그 자녀를 보아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모보다 그 자녀들에게 와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가정을 참 들어볼 때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우리 아이들 딸이 20대거든요. 제가 20대에 뭘 했는가 했을 때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제가 20대보다 더 빛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도 늘 문자를 보내요. 아들아, 매일같이 감사해야 된다. 이 한국 땅에서 20대를 보내는 청년들 중에 너처럼 그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너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거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의 세대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국 흥황케 하고 번성케 해요. 오늘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복이 임하잖아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번성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져나네요. 사막에 가서도 길이 열려지네요. 메마른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를 이루네요.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놀라운 나무들이 아주 그냥 그리고 맛있는 과실을 맺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땅이 아무리 메마르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적시어서 옥토로 만들어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왜 잘 되지?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실력인데, 똑같은 형편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잘 살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흥황케 하고 번성케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다른 곳에서 얻는 복을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만을 나는 원해. 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와 같이 버려질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사모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명절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만이 나와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